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25절과 28절, 34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말씀에는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올해가 시작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 기도 제목들을 쓰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또 그곳에 다 적지 못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1대1의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기는 전부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어떤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분명한 목적을 모르고 그냥 가야 돼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그냥 출석을 하는데 목적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어떤 목적,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는 장소는 있는데 학교는 가고 교회도 가고 또 내가 가는 사업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가고 있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의 그런 목적과 목표를 그리면서 가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교회에 왜 오고 있나? 교회에 왜 오고 있나? 마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라고 크게 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근데 혹은 또 주저주저 하면서 확신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그 사랑을 확신합니까? 라고 할 때 또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매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그 회사를 나갈 때 정말 내가 즐거워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한 번은 노홍철 씨 아시죠? 연예인 중에 지금은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 무한도전 유재석과 함께 나왔던 그곳에 나온 노홍철 씨 강의에 온 사람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참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갈 시기입니다. 그러자 노홍철 씨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되지 라고 그렇게 나눠서 물은 것을 묶어서 대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참 쉽지만 알고 보니 노홍철 씨가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여행 다니는 게 너무나 좋고 재미있고 해서 여행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여행사를 차렸대요. 하지만 처음부터 자기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잘 나가는 그런 여행사에 조금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많이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차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TV에 나가는 VJ 아시죠? 6시 내 고향 같은 리포터 같은 의미, 그런 VJ로 한번 하게 됐는데 말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연예계에서 러브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노홍철 씨가 딱 고민을 했대요. 돈을 선택해야 되겠나? 내가 지금 이미 여행사를 통해서 잘 벌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이 VJ 일을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겠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VJ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정말 자기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지금은 어렵고 돈도 많이 못 벌고 하지만 열심히 해서 이걸로 돈도 많이 벌자라고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쭉 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한도전의 유재석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경지까지도 오르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의식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니까 분명한 개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그래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불려져 와서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에서 내가 어떤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무엇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이거를 의무로 생각하면 해야 돼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권사니까 이런 봉사 정도는 해야지. 내가 집사니까 내가 또 교회를 몇 년쯤 다녔으니까 내가 또 구역장인데 이러시면서 명예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그 목적이 남들의 의식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라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서 분별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의무 때문인지 내가 명예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없으시겠지만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사역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안 즐거울까요? 봉사하시는 게? 안 즐겁겠죠. 다리는 쑤시고 허리는 아파오고 무릎도 안 좋은데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직분은 맡았고 근데 어떡해요? 내 첫사랑은 예전만치 못한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뚜렷이 모르겠고 그래서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제가 첫 주부터 반찬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맞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똑같이 다리 아프고 우리 권사님들 무릎도 아프신데 관절 팔팔 드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초록 홍합 검색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 어깨 아프신 분들은 그 신심파프 이런 거 붙이시고 막 하시잖아요. 참 이렇게 힘들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 이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봉사가 너무나 즐거운 것이에요. 내 일생 동안에 이렇게라도 사용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들 직분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고 쓰임새와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그런 기질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 자체에 너무 감사합니다. 몸은 그대로 힘들죠. 그런데 아픈 건 똑같은데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면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덜 아프겠지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계시지요, 모두? 네, 이렇게 똑같이 헌신 봉사를 하고 있어도 두 가지의 모습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 내가 교회에 오는지를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의 자세로 매주 교회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고 계신다면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뭐하러 나오고 있지? 내가 봉사를 왜 하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지? 사역을 왜 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어서 나를 이곳에 배치하시고 올해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가고 계신 것이지? 자,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세우시고 올해 첫 주에 임명들을 했잖아요. 임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누군가는 장로로, 누군가는 또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즐겁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 아니면 의무로 감당하고 있나?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를 한번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말씀들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너희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를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당대인데, 네가 당대인데, 네가 몇 대 손인데, 우리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에 다니시는데 이러한 위신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역사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명예 보지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람,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셨을 때 내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께 내가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요. 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지 아시지요? 나 누구 때문에, 나 어떤 이유 때문에, 왜 교회에 나오면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아시지요. 자, 그런 마음들. 자, 그렇게 나의 삶의 가장 목표가 되시고 가장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 중심에 딱 못 박았다라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서로 동력자가 되게 하셨고, 이 지자교회 성도들끼리,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와 아이들로 섬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들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면, 고백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명 한 명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과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우리가 매주 교회 발걸음만, 이 문턱만 넘고 계셨었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 교회에 이번에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된 또한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봉사하게 되는 부서, 각 기관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이 교회와 부서와 각 리더자들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놨다라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성원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구의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며,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의뢰히 서로 나누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조금 더 달라진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그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웃으시면서요. 억지로 마시고, 의무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모두 신앙인이라면 정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지자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 모든 일처리 가운데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의의 제기도 우리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에 대한 그러한 소중한 존재들에서 한번 다 잡았다면 이제 각자에게, 오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에서 조금 더 나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내 마음의 목표와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 마음속의 집안을 한번 체크해보자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말씀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의 각자 마음을 돌아볼 때 내 안에 모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도 오고 주님의 사역도, 일도, 봉사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배자로서 나의, 영어로는 attitude, 나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1:1 관계니까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의 루틴, 나의 기도의 습관은 어떻게 내가 그 기도의 습관을, 신앙의 습관을 가져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내 마음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었느냐입니다. 어떠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일단 이런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에 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시간을 다 내가 써야 되는 것들에 세상 일을 다 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밤늦은 밤이 되어서요. 하나님 계셨네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진 않은지요?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에, 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수도세, 전기세, 또 아이들 학비, 생활비, 나갈 거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맞다, 11조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 정말로 그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말씀, 말라기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3장 9절 10절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다 봉투로 이런 월급들을 수령했잖아요. 봉급이라고 했죠. 요즘은 월급으로 받아서 딱 하나님 돈을 떼어놓고 그 돈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쓰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먼저 11조를 딱 떼어두고 준비해두고 말이시죠. 그런데 요새는 월급으로 이렇게 통장에 캐시로 전산상으로 딱 찍히게 되니까 먼저는 그 돈이 없다 생각하고 써야 되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또한 하나님께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 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때, 어떤 중대한 사항을 어떤 길로 해야 나에게 손해가 없고 우리 집안도 잘 되고 모두에게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일까를 우리 성도님도 많이 고민하실 텐데, 자, 그럴 때마다 문제의 해결들을 어떻게 해가고 계신가 이 말이에요. 가족끼리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신앙의 선배들께 또 신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한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부동산 전문가든 어떤 업계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막 의뢰를 하면서 더 좋은 이익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을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자기만의 기도하는 공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운전을 하시기도 하죠. 차에 운전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요즘 이런 유튜브에, 영상에 이런 짧은 영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화장실 들어가면 40분째 50분째 나오지를 않아요 라고 해서, 당신네 남편들도 그렇습니까? 이런 영상들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있는 게 자기 할 거, 문자 할 거, 연락할 거, TV도 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기도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우리 남편분들에게 두 번째 오피스 룸이라는 그런 별명, 그런 영상들도 막 나오고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으실 거고, 오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음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들 기도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은 다 해놓고는 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마주한 상황과 문제를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후유증 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는가?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고민이 될 때도, 괴로울 때도 때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아래는 우리의 습관들을 하나씩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녀, 또 우리 부모님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부모, 나도 자녀라고 그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자녀들 중에, 꼭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꼭 어려운 일들이 닥쳐야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라도 네가 기도하니 내가 참 좋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를 만나려면은 내가 너에게 꼭 어려운 일을 허락해 줘야겠구나. 자,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던 성도였다라고 한다면,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하나님이 내가 보고 싶으셨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정말 대화하고 싶으셨겠구나. 우리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된 우리 가정들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그게 우리 한국의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고 있고 그냥 교회만 오고 있었더라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속상했던 그 마음들을 후련히 쓸어내려 드려야 할 우리의 도리입니다. 효도가 다른 게 효도가 아니지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과 출가한 자녀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지역에 혹은 다른 지역에 사셔서 어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또 오거나, 또 톡으로, 카톡으로, 또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특별한 일,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녀들의 문안 인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문안 인사 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좋지만 또 자녀들의 가정과 삶도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뵈지 못하더라도 연락이라도, 문자라도,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주는 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우리 딸, 아들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그러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안 인사를 받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담으로 생일에 가장
무엇을 받고 싶느냐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사한 것들을 한번 봤었는데요. 당연히 안부 전화가 1위일까요? 예, 이제 나오시죠? 돈이 1위입니다. 돈이. 그런데 돈이 아니라면은 그만큼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난 인사래요. 안부 문자,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또 뭐라고 올라오는지 아시나요?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책입니다. 책. 웃으시는 분들은 네, 공감하시는 걸로. 책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딱 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자식이 나를 지금 가르치려 하나, 이 생각이 딱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 통화로는 그래 며느라 잘 받았다라고 하지만 책 제목을 보니까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0가지라든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70, 8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야 지금 무슨 이 책을 와 나한테 주노 이러면서 부들부들 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안부 전화, 안부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어떠한 특별한 일, 정말 감사하고 아들이 취업을 하고 어떤 취직을 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우리 집안에 아주 축복된 그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갈 수 있는 직장과 내가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의 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 복닥복닥거리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 밝았네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하시면서 매일 아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생활 패턴을 조금 더 틈틈이, 빈틈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 모금만 마시고요. 자, 반주도 깔린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하루하루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진짜 하루살이가 돼야 합니다. 내일은 몰라야 됩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일이 걱정될 수밖에 없고 막막한 현실들이 앞에 눈에 선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초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으라. 그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고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채워줄 나의 아버지 된 도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내가 아니라 내일이가 염려한다고 합니다. 함께 6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세상의 염려들은 아주 쓸데없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날의 괴로운 것으로 계속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바쁘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바쁘니까, 족하고 충분하니까 그러한 염려들이랑 조금 더 가져오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어서 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시고 염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느냐?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걱정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고 주신 입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 동행하는 과정에는 그러한 기도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왜냐? 32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라, 들풀을 한번 봐봐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이라고도 표현하셨지만 6장 30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정말 오늘 하루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고난이 당장 눈앞에 서나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내가 부하여지는 것도,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내가 아프게 되는 것도,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 그저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오죽하겠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그 마음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기다리시고 애쓰고 묻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애쓰고 따라가면은 우리의 필요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은사와 능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는 남편으로, 누군가는 또한 아내로, 주부로, 또 딸로서, 아들로서, 자녀로, 또한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로 여러 분야에서 살아가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한 목적들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하셔서 이곳으로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딱 그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떠한 것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떠한 기도를 매일 드리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언행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마주하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지사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시간을 쏟고 애를 태우고 간을 태우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믿음 없는 행동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는 올 한 해 새 목표를 세워가실 때 이러한 것들을 나의 우선순위, 나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로 세워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과 신앙의 면모들로 채워가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33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해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라. 깨달으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나를 향한 우선순위를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만 세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생 동안 이끌어오신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우선순위들을 가지고 훈련해 오셨지?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그 연단과 훈련들은 어떠한 것이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은사들과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들을, 나의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대로 자신을 돌아볼 때 각 사람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인정하고 맡겨내드리고 있다면 내 삶을 온전히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으시고 정말 자유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자교회 밖을 나가서도 지자교회에 와봐,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한테서 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이런 고백들이 올해 퍼져나가는 우리 지자교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고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하실 수 있는 모든 감사의 고백들이 아주 깨알같이 남에 대한 험담이, 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좋은 이야기가, 칭찬과 격려에 대한 메시지만이 우리 지자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내 삶의 기준이 잡힐 것이고 내 삶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제가 떨다 보니까 오래 했다라고 감안해 주시고 은혜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이 지나고 벌써 이제 24년이 시작되어서 셋째 주가 되었는데요. 한 해의 목표들을 정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정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나의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표와 목적과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로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새해 목표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로 왔지만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 분들 함께 해오셨는 이때 모두 힘을 합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구하면서 한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 지자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함께 기대하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